영과 진리로 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문자를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메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8절입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펼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항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와 함께 코로나 전국으로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연초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 수해 대책과 노인 정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후 재난으로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치명적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폭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온열 질환 발병률은 만명당 7.4명이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1.2명으로 약 3배나 됩니다. 정부가 수해 복구 중인데 저소득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8%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23%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해 동의하며 41%는 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이기에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거슬러 앞으로도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삶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의 식량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약 142만 원인데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북한이 이제는 무기 개발을 멈추고 시장과 무역 거래의 장을 확대하여 주민들 삶의 개선에 힘을 쏟기 원합니다. 그래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세계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매년 9,200만 톤의 식물이 폐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버려진 옷들이 재활용 명목으로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 건너와서는 또다시 쓰레기로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의 죽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 검소한 생활과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자원 사용에 대한 결단으로 사회를 견인하게 하여 주소서. 세계 원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8월 7일 세계 원주민의 날 성명을 통해
세계 90개국에 약 4억 7,600만 명의 원주민이 7천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5천 개의 전통 문화를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5%에 정도에 해당하지만 가장 가난한 인구의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 7천만의 원주민들에게 창조주하는 힘과 그들의 언어로 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원주민들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과 결핍에 공감하여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튀니지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튀니지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에서 유일하게 민주화된 나라로 많은 튀니지 사람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오랫동안 환멸을 느껴 정치 개혁을 주장한 사이에드 대통령을 처음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대통령의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반감은 높아지고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국민의 삶에 소망을 주는 민주주의를 세워가게 해 주소서. 각자 우리 자신의 기도대로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을 때는 율법에 영향받은 유대인들과 이제 각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방인 두 부류가 교회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적인 구원 같은 것을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처럼 말세의 여러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아주 시적절하게 주어진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속 사회를 대표하는 술 문화 속에서 술 취하듯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살지 말고 반대로 성령에 취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성도님들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내주실 때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자기 욕심과 거짓, 정욕으로 얼룩진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채우시도록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언가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 자신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을 내걸었을 뿐이지 뭔가 좋은 거로 가득가득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자꾸만 졸라서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장성한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달라고만 떼를 쓴다면 덩치만 컸지 어른 행동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로 정하고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감사절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간청하는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그래서 그는 뜰 듯이 기뻐하면서 첫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지금의 아내를 데려가 주십시오. 소원은 곧 성취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아내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죽은 사람에 대해 다들 말하는데 온갖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다들 그리워하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지 못하고.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눈이 좀 어두워서 아내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 다시 아내를 되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2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중하게 친구들에게 막 조언을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영생불사 그거면 끝나는 거지. 또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야. 또 어떤 이는 건강한들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친구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인생이 고독해지잖아. 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 같았는데 오히려 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지나도록 무슨 소원을 구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소원을 구하면 제일 좋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을 빌어봐라.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귀한 재산은 영적 재산은 없지요. 또 물질적 재산도 모든 이 세상에 통틀어 이만큼 더 귀한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행제를 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자신의 인생에 아주 잘된 일인지는 어쩌죠? 두고 봐야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못된 삶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느닷없는 횡재에 올이 빠져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도 확 그만두고 이제는 술집에 막 출근하다시피 다니고 매일 도박장을 기웃거린다면 축복받은 거로 보이던 그 졸부 인생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짜투리 시간에도 자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인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게 약점이었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화를 잘 냈습니다. 그러니 그의 표정도 자주 차가워졌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너무나 열심히 달려간 결과 깊은 병에 들고 만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또 낙심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나는 죽고 마는 거야? 그는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어서 정말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재기해보려고 하다가 잘 찬찬히 보니까 내 주변에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도 마음쓰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이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발버둥치다가 절망했는데 이제 보니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내 옆에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눈에 이제 확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중심주의 또 과업 성취 중심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인간적인 따스함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크리지 영감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그에게 찾아온 질병의 고통은 더 이상의 불운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의 행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바뀌어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바라보면 이 눈에 보이는 그 사물들은 다 검은 실루엣으로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착 떠오르면 아침이 찬란하게 비치면 모든 것은 저마다의 색채를 뽐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입니다. 하지만 밝게 보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곳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봄이면 봄을 누리며 살고 여름이면 여름을 누릴 줄 알고 가을이면 가을을 누리고 겨울이면 겨울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꽉 쥔 채로 또다시 남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이고 저거 바라보며 살기에 어떤 만족을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로 흐르지만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채워져야 만족한다면 우린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머물면 아무런 빛이 나지 않지만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을 위해 살면은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에서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여기서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왜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매 순간 감사가 나옵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보고 짜증내고 화가 난 때가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늘 있는 일인데 우리 교우님들이 이럴 때 보면 신앙이 훨씬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걱정 염려하면 얼마나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습니다. 안경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욕구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에 안경을 끼고 보니 잘 안되면 다 남 탓이 됩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향하여 자꾸 투덜거리며 살게 되겠죠. 또 허무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 일들은 다 부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헤어지면서 인사하기를 행복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 약간 다르게 답을 하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신 분은 아주 유명한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서 행복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교우님들, 오늘 본문처럼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감사의 인생관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가 그의 인간적 성숙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철들었다는 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철든 사람은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방황할 때 애태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되는 거죠. 그리고 철든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철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을 읽다가 보면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시편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과 인애와 자비와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가슴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그게 앞으로 나를 절대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난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막 대담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서 있으면 막 천군만마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내가 불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을 바꾸십시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의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밉살스럽게 보이던 사람도
어느새 예쁜 모습이 있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속을 태우던 사람도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임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늘 함께 공존하는 게 바로 부정적인 면과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올해도 감사절이 되었는데 뭘 감사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보니 굳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목사니까 좀 이렇게 신학적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 인생이 달라진 거죠. 예수를 만나서 정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감사 내용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하나의 원대한 일에 우리 자신도 동참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더 감사의 마음이 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하기에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배신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드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거기 예화가 아니고 설교 중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인용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설교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 11장 7절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가대장을 하던 사람이 아삽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삽의 증손자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책이 독특하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역할 같이 여겨지지만 아주 의미 있는 역할 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보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한번 말들 해보라고 하면 몇 가지 말 못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아주 예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보고 또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 살고 있으면 자칫 원망과 슬픔에 잠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겨버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이끄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이렇게 깊구나 하면서 예배 내내 새삼스럽게 크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저분의 고백이 내게도 있을 텐데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고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에 도리어 불행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흐린 날도 있지만은 맑은 날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불쾌감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 그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하루하루 삶의 신비를 맛보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마음 써주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 기댈 곳이 되어주고 그런 삶으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우님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지금 세계 공황 상태에서, 경제 공황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줄을 평평하게 잡아당기시기도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인생의 그 열린 결말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한층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끄는 우리의 인생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제목들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주님 뜻을 먼저 헤아려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젠 감사의 인생관으로 남은 삶을 주님과 이웃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주수 찬송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림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네 가정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강동구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들 속에 앞으로도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줄 믿고 그 생기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힘임을 믿고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먹장 구름이 끼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먹장 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암담하고 절망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언젠가는 벌떡 다시금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인생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주님 믿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사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 많이들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흐리고 비가 올지라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너무 염려 걱정 마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고 그랬는데 달무리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제대로 동그란 보름달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 같습니다. 남 안 좋아지는 걸 저희가 기쁘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아침 저녁에 많이 찹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긴 옷은 필수로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덜 매운 게 있고 이게 약간 매운 거 있으니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편입니다. 주
섬겨지게 하시니 앞으로는 감사 인생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앞의 상황보다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 의식하면서 또 지금까지 인자와 성실로 베푸신 그 일들을 잘 되새겨보면 여전히 우리 삶의 줄을 붙들고 계시기에 마따냐처럼 매 순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찬양과 기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